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으면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2023년 2월 12일 주연후 6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쌓였을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제단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자백했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하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더 훈련하시네. 그 걸어감을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주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제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자, 이제껏 산 것도 들어있습니다. 자, 목소리 높여 같이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네, 이어서 박지수 지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굳게 닫힌 저희의 영혼의 문 밖에서 서 계시면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더불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를 회복하시려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주님에 대한 나의 빈약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명령들을 복종치 아니한 것이 걸마이며 또 우리 형제 자매 중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야 할 봉사를 하지 못함으로 주님께 봉사하지 않았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인 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일어난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터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슬픔과 추움, 배고픔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속히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전쟁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병중에 있거나 마음이 힘든 우리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영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그들을 힘써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동역자님들,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용기와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똑똑하신 분입니다.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고 어떤 상황도 판단을 한다면 아주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걸 잘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하겠지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을 정보도 그리고 내용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어떤 판단을 잘 하려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 정보가 틀린 거라면 그러면 판단도 잘못되고 정확하지 않게 되죠. 지난주에 이 뉴스를 뜨겁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나온 거는 구글에서 이거에 대한 대항마로 바드라는 역시 인공지능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시연회에서 오답을 내는 얘가 오답을 내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구글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세상에 있는 전정화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순한 사실 영역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점은 이 인공지능이 단순 사실 영역에서도 판단을 잘못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과연 얼마나 많이 틀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옛날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평가가 있어요. 직업적인 평가도 있지만 사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심지어 직업적인 평가를 하는 데서도 잘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어떤 다른 성도나 아니면 교회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령 10개의 정보, 모든 거 토탈로 10개라고 할 때 이 10개의 정보가 다 있어야 한다면 우리들 중에 이 10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든 교회 전체에 대해서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죠. 저도 그거를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되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1개 아니면 2개를 알고, 좀 많이 알면 3개, 4개 정도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판단자는 누굴까? 누가 가장 판단을 잘할까? 이런 교회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의 언어로 대답하자면 판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대답이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훌륭한 판단자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라는, 오히려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판단자. 그러니까 최고의 판단자가 보시는 최고의 판단자가 됩니다. 믿으세요? 사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대부분, 다가 아니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이 다름이 차이가 나쁜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로마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처럼
성도 안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를 여기서는 믿음의 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먹는 일과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높게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들을 다 같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분명 나쁜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의 순종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고 그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도 주셨습니다. 먹는 일이든 또 나를 지키는 일이든 첫째로 저마다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우리가 거리를 두는 그 사람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세 번째로 모두가 주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번째로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으며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모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끝으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아뢰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로마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식과 날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들 상황에서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차이가 드러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역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성경을 통해서 주셨죠. 이유를, 그것을 조금 더 간략히 해서 반복하면, 첫째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산다. 끝으로 우리들이 내릴 최종 판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갑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게 있지만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죄가 다스린다는 거고 여전히, 두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실천의 부재, 실천까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첫 번째 생각해보면 죄가 다스린다, 죄의 다스림. 이 말은 가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는 죄의 지배를, 죄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아무리 작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뜻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거 아니죠. 판단은 우리의 생활이고 일입니다. 법원의 판사만이 아니죠. 어느 일이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중에는 정말로 중요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판단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실 때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 아니면 저 멀리 많이 앉아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든지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실천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판단의 상황이 오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거나 무리를 따라가요. 실전 상황에서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데,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한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다, 혹은 지옥은 타인들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말인데, 근데 이 말을 따로 떼어서 이것만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된 책의 문맥에서 보면 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되는 뜻은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사르트르가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 문맥에서 보자면 그런 뜻이 아니고 타인이 지옥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일까요? 사르트르의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꼬이고 엉클어지고 나쁘게 뒤틀리는 상황,
그런 상황을 두고 사르트가 했다는 말이죠. 또 다른 설명에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평가를 받으며 영원히 갇혀있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의 평가와 거기에 갇혀서 있다는, 그거를 두고 지옥은 타인들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 닫힌 방에는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세 인물이 나와요. 가시엥, 이네스, 에스텔라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지옥에서 받는 벌이 독특하게도 한 방에 갇히는 거예요. 영원히.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세 사람이 한 방에 갇혀서 영원히 사는 벌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저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준 김용규 작가의 말인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어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의 재현으로서의 현재만 있을 뿐 그 누구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셋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이자 지켜보는 시선으로 서로를 그저 판단만 할 뿐 결코 사랑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인용문을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하기를 이렇게 해요. 요컨대 당신을 대상화된 대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3인칭 상대만 있을 뿐 당신에게 너는 말이야 라고 말을 건네며 상호 주관적 매듭을 맺는 2인칭 상대가 없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지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생각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 주관적 매듭,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이 저자의 말에 따라 설명을 하면 이 말은 너, 그대, 당신이라고 부르는 2인칭 상대들이 서로에게 주체가 되고 또 기꺼이 객체가 되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악수나 포옹 이렇게로 나타나는 상호성입니다. 김난주의 식구처럼 우리가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슬라이드 넘겨줘. 그대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두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를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3인칭 관계만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지옥은 우리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말하는 지옥의 개처럼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집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과거에 영원히 갇혀 있고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이고 남을 바라보고 판단만 할 뿐 사랑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는 가을생처럼 지옥은 타인들이다, 타인들은 지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옥에서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옥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판단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에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랑은 하지 않고 판단만 하기 때문에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천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면 당연히 모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사랑을 전하고 받음으로써 서로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메트로 신문, 지하철 신문이죠. 그걸 우연히 봤는데 맨 첫 페이지에 Saved from Hellquake, 지옥의 진동으로부터 구원받음 이라는 제목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지옥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진과 그로 인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말에는 죄에 대한 심판 개념이 있어요. 또 그래야 하는 거죠. 아무데나 대놓고 지옥이라고 할 수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지옥을 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상징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입니다. 거기에는 의인이나 죄인, 어른이나 아이, 남자나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홍수도 그렇고 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 지옥이라고 하려면 거기에 죄와 심판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신문 기자가 그것까지 생각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컨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나 고난, 그 상황을 지옥이라 부르지 말고, 지옥이라 생각하지 않고, 죄와 악이 만들어내는 고통, 그 자리에 지옥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오면 바로 그런 지옥의 그림자가 덮인 어두운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에 끌려서 멸망의 길, 곧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분명 천국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고, 모이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겠고, 서로 차이가 있어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여서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재미있는 것이 없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아무도 없인 여기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없인 여기지 않고 아무도 경멸하지 않는 것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주신 뭐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우리가 모두 그 길로 기쁘게 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기를 귀하신 그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판단자라고, 이 세상 모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조차도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받고 이 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기도한 모든 결심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며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 되신 아버지여, 오직 주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천국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고 비는 자리는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최고의 판단자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최고의 판단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 위에, 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영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